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에 내 앞을 돋게 하여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어딘가요? 몇 절인가요? 23절. 네, 맞추셨습니다. 23절. 이제 본문의 핵심 구절이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이제 천주교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천주교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자꾸 따집니다. 이게 뭔 뜻이지? 자꾸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낮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자세히 할 수가 없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스스로를 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방식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대답이 길어지니까 말 못하시는 거죠?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지켜야 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볼까요?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내 마음을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그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가 어디에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출발, 생명의 시작,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현대과학에서 알려주나요? 현대과학은 아무리 발달하고 이제 인공 컴퓨터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바둑을 그냥 수천 년간 해왔던 바둑을 한 방에 깨뜨리는 그런 재주가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과학은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우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폭발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빅뱅 운동이라고 하죠.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폭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돌덩이와 돌덩이가 엉겨 붙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과 같은 우주, 지금 같은 지구 또는 뭐 이제 달도 되고 화성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연히 어떤 행성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게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분열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2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거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배가로 증식해가지고 이제 저등한 동물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고등한 동물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뭐죠? 그렇게 점점 발달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점점 발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50억 인구보다 더 발달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손에서 막 이제 어떤 손을 내밀면 바람이 나가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숭이의 단계를 뛰어넘은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을 뛰어넘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엑스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왜 없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인간보다 조금 못한, 원숭이보다는 뛰어난데 인간보다는 못한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존재가 왜 없어요? 지금도 계속 원숭이가 진화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줍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22절을 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생명. 우리 영혼의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은 우리 인간의 질병이 혹시 마음에서, 정신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를 살펴서 이제 자연치유,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정신과학, 정신의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두 가지 복, 영생의 복과 건강의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복과 우리 육신의 건강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전부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가르쳐주는 옆집 아들, 옆집에 있는 친구 아들 또는 동네 아이들에게 알려주듯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당신 집 자식이나 잘 가르치고 유집 자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가르치듯이.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과 21절은 다 똑같은 이야기이죠. 내 말에 주의하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명심하라 이게. 꼭 지켜야 된다 이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0절과 21절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깨닫는 자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 되죠? 그 말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생명도 없고 육신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토록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조금 죄 안 짓고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단계를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어떤 차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육신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이 약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약은 정성이라는데 해준 사람 성의를 좀 봐서라도 열심히 드셔야 될 텐데 이거 약을 먹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의사가 약 먹을 때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여기에서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당히 무게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그런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근데 가볍게 설렁설렁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대 이렇게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이라고 해요. 눈을 거기서 떼지 말라고 그래요. 눈을 돌리지 말아요. 거기서부터.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을 지키는데 전심전력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는지 알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은 또 뭐예요? 말은 말이지 말이 어떻게 구부러져요? 말이 어떻게 삐뚤어져요? 우리의 말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을 잘 들어보세요.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남을 속이는 말. 삐뚤어진 말은 뭐예요? 남을 해치는 소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 뭐라고요? 더럽고 추한 말. 그러니까 말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격이. 말에도 격이 있어. 좀 수준 높은 이야기, 고상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면 친구들끼리 조금 이렇게 저속한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조금 친하면 좀 욕도 섞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곡된 말,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시죠? 남을 속이는 말, 구부러진 말이란 무엇이에요? 남을 속이는 말.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거니까 당사자가 그걸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진실을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였으니까. 진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사자가 나한테 화를 내겠죠. 옳지 못한 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그 양반한테 피해가 가겠어 어쩌겠어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특별히 확인이 불가능한 말 하지 마. 확인이 불가능. 어디서 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나에 대한 소문이. 아 그렇다고 하더래? 하고 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떠든대. 근데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 이거 내가 이 목사님께 얘기해도 목사님 확인 못해 이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확인 불가능한 거.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안 해볼 수도 없고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안 듣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듣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하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욕했다는 그것 때문에 나도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잘못 들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은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말은 전해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진실은 5개밖에 없는데 말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6개도 되고 7개도 되고 10개도 돼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6번째, 7번째, 8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김기성 목사가 아프대. 그럼 저쪽 가면 뭐라고 그래요? 김기성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대. 저쪽 가면 뭐라고 그래요? 김기성 목사님이 죽었대? 그럼 저쪽 가면 뭐라고 그래요? 장례식 치렀다는데? 너는 가봤냐? 자기 생각을 막 붙여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전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 기준이 돼. 나를 욕한 사람이 더 나쁜 게 아니고 그 말을 중간에서 전해주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그 사람 말을 듣고 화를 내. 그래가지고 나를 욕했다고는 그 사람을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미워하고 또 따져 무슨 네가 그랬다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어리석어요? 전해주는 그 사람이 못했다니까요. 말을.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설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중간에 말이 전해준 사람이 딱 그것만 찝어가지고 그랬대. 사람을 아주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전해주는 그 사람이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 듣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100%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한번 죽어보자.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반만 믿으시라. 반만. 그런 것도 있는가 봐. 요즘에. 이 정도만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막 하시면 안 된다. 그 구부러진 말에 현혹되거나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 삐뚤어진 말은 뭐라고 했죠? 남을 해치는 소리. 그냥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니고요. 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처음부터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또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밝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입을 닫고 있는다고 참고 있는다고 좋은 것은 꼭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밝혀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남을 해친다고 하는 말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하는 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뭐 남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을 해보면 대박이 알죠?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줄을 한 번만 사용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경계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나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들어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분별의 은사를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난 읽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성경만 읽으라고 그래.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참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어. 내 아들도 나같이 했으면 나도 그냥 한 대 쳐박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한 대도 안 때렸다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의 영입니다. 그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연습하면요 아버지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죠?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하죠. 눈은 바로 보라. 바로 보라는 거 뭐냐면 앞만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비유를 든다면 말안경 아십니까? 말안경은 이렇게 씁니다. 옆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난 걸 딱 붙이잖아요. 이게 말안경이에요. 말은 겁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말이 경주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갔을 때 좌우 주변을 살피면 말이 놀래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로지 앞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좌우를 못 보게. 그게 말안경입니다. 여기서 25절에서 눈은 바로 보라. 이게 뭐냐면 오직 십자가만 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좌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성어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좋은 걸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안 봤으면 처음부터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 탐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탐심, 탐욕.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가려서 봐야 됩니다. 다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정보를 얘기해요. 정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그래가지고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왜 거기를 나를 취직을 시켰을까? 우리 누나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 고생들을 다 해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것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좋으면 아예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경험을 하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눈을 떼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러나요? 발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26절과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하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죠? 내 발을 든든히 하면 발에 힘을 주라는 건지 다리에 근육을 키우라는 건지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현대의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하라. 내 발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발걸음을 떼어서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꼭 속담으로 얘기해보면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내 발을 들어서 내디디려고 할 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 그리고 내디딜 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잘 살피고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믿으려면 확실히 안 믿으려면 말고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난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공부 때려쳐. 그 말 속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부모님이 말할 때 확실하게 하라고 제대로 좀 하라고 엄마 아빠 고생해서 뒷바라지 할 때 잘하라고 나중에 크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기회가 왔을 때 잘해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하지 말라는 뜻의 공부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산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확실하게 드려요. 기도를 하려면 간절히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봉사를 하려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눈치껏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발자국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기준이 되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것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다. 이와 같은 것을 얻는 것, 깨닫는 자에게 그런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복이 된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것을 얻는 자, 이 비결을 깨닫는 자가 영생의 복을 얻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세상에서 지켜야 할 수만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 집중하라. 그것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다 잃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 잡는 말, 사람 억울하게 하는 말, 사람 죽이는 말, 상대방이 들으면 안 되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첫 번째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말조심이에요. 말조심.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마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말조심. 성경은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첫 번째로 뒀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눈을 조심하라. 눈은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봤다고 해서 겪게 되는 고난, 고통, 손해 그 있으면 당하라는 거예요.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그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발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그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우로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였는지를 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조심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도박장에 앉아있더라니까요. 왜 그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또 그걸 하고 있어요? 뭘 못 지킨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강한 의지가 필요하죠. 강한 의지. 결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목표에서 나옵니다. 목표. 어떤 목표? 내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리라고 하는 그 목표. 내가 이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을 조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피해주는 말, 남을 억울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 우리의 이웃에게 악담하고 수근수근했던 모든 말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